할렐루야.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은데 또 뒤집어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저 사람은 너무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뒤집어 보면 역시 문제투성입니다. 옛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되면 다 잘 됐다 그리 생각하지만 대통령 되신 분이 나 대통령 못해 먹겠다, 좋은 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문제와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험한 세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유명한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은 갓 캐처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런 그 책에서 역사를 살펴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고, 그래서 역사를 일구어 가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런 유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배부른 사람이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원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기 십상이, 그래서 그런 배부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의 발전, 새로운 부흥 그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때는 배고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가 말하는 갓 캐쳐서는 하나님께 배고픈 사람, 하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쳐가시며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참 문제투성이잖아요. 남북 문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참 어렵고요. 자녀를 낳아 키우는 문제가 너무 커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은 해도 애 낳아 키울 자신이 없다고 아우성이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남이 볼 때는 번듯한 사람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쏘가리를 하고요. 많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이제는 한 140개 정도 지방대학이 어쩌면 폐교해야 될 위기에 봉착했다, 뭐 이런 전망을 하는 이들도 있고요. 더구나 이 가까운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 한 분은 미래시대를 전망하는데 앞으로 미래시대는 복음의 위기시대, 선교의 위기시대, 대형교회의 위기시대가 도래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시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느헤미야를 보면은요, 남의 나라에서, 남의 제국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높은 관직을 차지했으니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헤미야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동생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내 고향이 마을이 다 허물어졌는데,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 사라졌는데, 그걸 보수하지 못한 채 짐승들이 들락거리는 황무하고 황폐한 을씨년스러운 그런 마을이 된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BC 722년 북쪽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방천지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36년 후에, 그러니까 BC 586년도에는 남쪽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그 땅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 희망도 꿈도 꿀 수 없고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이 들어서고 났을 때에 그때 고레스 임금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귀환을 했을 때에도 불행하게도 그들은 돌아왔지만은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15년이 넘도록 성전 기초 공사만 하고 피폐한 생활, 열심히 땅을 파고 씨를 뿌려도 거둘 것이 없는 헛수고만 하는 그런 낭패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2차 에스라 시대에 그들은 다시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곽은 여전히 무너진 채, 성문은 불탄 채, 전혀 보수되지 못한 채 황무하고 황폐하여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버려진 폐허된 마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BC 444년에 마지막 다시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의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그는 처절하게 왜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이 내 고향 하나님의 성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저렇게 피폐하고 저렇게 황무하고 저렇게 폐허가 되었는지 너무 속상해하면서 가슴 여미는 마음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무엇부터 합니까? 진찰을 잘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찰이 잘 돼야 질병의 원인을 알고 그래서 적절한 처방으로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오진하게 되면 치료 행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지요. 비슷하게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런저런 문제투성인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제국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임금의 건강을 지키고 임금의 안위를 지키고 임금의 비서노릇을 하는 느헤미야, 그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포로가 되고 고향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왜 택한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선민 이스라엘이 이러한가? 왜 우리 고향이 저렇게 망가졌는가? 살펴보았더니 그는 그 원인이 남에게 있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고 내 민족이 잘못해서 우리는 저 아수르가 못돼가지고 바벨론이 못돼서 선한 우리를 이렇게 약탈하고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서 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기 십성이야. 그러나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펴보았더니 우리 백성이 이 모양이 되고 하나님의 도성이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졌구나. 저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징계로 벌을 받아서 일이 됐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범죄했구나.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했구나. 우리 선민 이스라엘이 범죄했구나. 하나님께 그것도 크게 악을 행하고 너무너무 나쁜 짓을 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게 범죄했구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죽게 범죄한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을 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망가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능욕을 당하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황무하고 황폐해버린 이 심각한 문제는 저놈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 좋은 것들을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좋은 것들을 우리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막아봤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막아버렸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수르 때문이 아니고 바빌론 때문이 아니고 나와 내 아버지 택한 백성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 허물과 이 죄를 해결해야 이 큰 환난의 문제가, 이 큰 능욕의 문제가 해결되구나. 그래서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일 동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면은 2장 1절에 보면 기슬로월에서부터 니산월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잘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죄들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주님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아수르가 악랄해서 바벨론이 사악해서 우리가 이고생을 하는 겁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다. 나와 내 아버지가 범죄하였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을 어기고 알고 있는 계명, 그런데도 그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알아요. 그런데도 그 율례를 어겼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아니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열쇠입니다. 회개해야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가 열쇠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기슬로엘부터 이 니산월까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니산월까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수일 기도했는데 그 수일이 그냥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고요, 달을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주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이렇게 남의 나라 제국에서 임금의 총애를 받는 관원이 되게 하신 거, 이 일을 해결하라고 날 여기 세운 것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왕이 조서를 내리고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셔서,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선한 손이 도와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의 손이 도와주시면 만들어 주십니다. 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도성, 성지 홀리랜드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게 하고 70년 동안 허물어졌던 성문이 다시 재건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52일 만에 세상에 재건돼요. 70년 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문제가 52일 만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겠도록, 망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흥왕하게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신 손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사업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흥왕하게 일어나게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죽은 12살 딸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집 밖에서 소경 두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경 둘이가 예수님을 따라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따라 들어온 그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두 소경이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해당자 야이로의 집에서 나와서 길에서 소경 두 사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돌아서서 집에 들어갔어요. 소경 두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소경이라고 사람 취급 안 하구나. 그래서 삐져서 눈이 도다리 눈이 되어가지고 쨍 하고 콧방귀 끼고 돌아갔다면 그의 캄캄한 인생, 어두운 인생, 눈 감은 그 인생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삐지지 않았어요. 도다리 눈이 되지 않았어요. 횡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들에게 등 돌리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를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할 수 있다. 내 캄캄한 인생, 눈 감은 인생, 주저하는 인생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 많은 믿음 가지고 예수님 해주세요 하고 지방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매달린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졌더니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거지 같은 인생, 한 푼 두 푼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인생, 눈앞이 캄캄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인생, 예수님의 손이 그들을 만져주시니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훤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저 국경 넘어 시돈 땅에서 살고 있는 사르밧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딸의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가진 방법으로 다 애써 보지 않았겠습니까? 들은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국경을 넘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르게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 소원대로 되게 하시는 예수님, 소원대로 될지어다, 소원대로 될지어다, 원한대로 될지어다, 꿈대로 될지어다. 주의 손이 역사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 금년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새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흥왕하게 일어날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